금년 한 해도 우리나라와 민족의 평화에 되신 주님께서 주인으로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도 있고 또 약속을 그런데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하는 삶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지도자 중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계시죠.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우리 민족이 가장 어려웠던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였고 교육가였고 정치가였습니다. 수실대 명예교수인 안병욱 교수님의 안창호 평전에 보면 도산 안창호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는데 5월 어린이 행사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2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당시 2원은 큰 돈이죠. 근데 안창호 선생님이 이제 2원을 전해주기 위해서 당시에 행사를 주관했던 이우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에 방문해야 되는데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 안창호 선생님에 대한 체포령이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 이미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윤봉길 의사의 그 도시락폭탄 투척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그 배후에 도산 안창호가 있다 이렇게 지목이 돼서 전국에 도산 안창호에 대한 체포령이 내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면 숨어 있다가 지금 잡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드러나면 안 되는데 근데 이 도산 안창호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원을 주기로 한 그 이웃필의 집에 방문했다가 그만 체포돼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님의 일화를 보면 그는 약속을 잘 지키고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과 인간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은 생명을 다하여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1편은 시편 150편 가운데에 표제가 없는 이제 34개의 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학자들 간에 모세라고도 하고 아마 다윗이라고도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시편 90편이 모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91편도 아마 모세가 썼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시편 91편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찬양하거나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표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91편 읽어보면 그 찬양하는 북으로 은밀한 곳 그늘 아래 나의 피난처 내가 의뢰한 하나님 나를 건지실 것이고 그의 날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오늘 시편이 91편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잘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는데 하나님의 약속 첫 번째는 오늘 본문 1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어떻게 하리라? 건지리라. 하나님의 약속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가 나를 사랑한 즉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사랑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는 결합하다, 집착하다, 매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딱 접착되어 있는 것 아주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께 접착되어 있는 사람 아주 딱 붙어있는 자들을 건져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건져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건져주시겠다. 또 육신의 질병으로부터도 건져주시겠다. 사업의 위기 가운데도 건져주시겠다. 하지만 이 건져주시는 가장 큰 의미는 사망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신다. 이게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 하지만 그 믿음도 내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 예수님께서 그 믿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믿음도 너희에게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나 되돌아봤더니 물론 부모님이 예수 믿어서 또 목회자여서 예수 믿게 됐지만 그래도 참 제가 의심이 많거든요. 의심 많은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예수 믿고 목사까지 되었나. 가만히 뒤돌아보면 내가 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찾아가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일반 종교와의 다른 점은 거기, 일반 종교는 내가 전능자를 찾아가고 내가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절을 하고 비나이다 나에게 좀 복을 달라고 전능자를 찾아가는 거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믿음도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첫 번째는 뭐냐?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라는 약속인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망의 늪에서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건져주심의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이 건진받은 우리가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께서 질병으로부터도 건져주시는 은혜, 삶의 위기에서도 건져주시는 부수적인 은혜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면 솔직히 하나님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좋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순서가 잘못됐어요. 우리의 관심은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게 막 뒤죽박죽이 돼요. 여러분, 성경은 32,500가지의 약속이 들어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세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약속이 뭐냐?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겠다. 일제시하에서 우리가 해방될 줄 알았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나를 건져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이미 우리를 건져주셨고 앞으로도 이 약속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유다를 2차 침공해오고, 이때 왕은 히스기야인데 나라가 약하니까 히스기야가 그 침략 앞에 벌벌 떨면서 산헤립 왕이 보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전에 나가 펼쳐놓고 기도해요. 열왕기하 19장 14절. 이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라를 건져주시는데, 열왕기하 19장 34절 3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걸 표현해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나의 종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사 유다를 아수르 진영으로부터 건져주셔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다 하루아침에 손명이 됐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를 위기에서 건져주시는데 그냥 건져주시는 게 아니라 다윗과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약속을 지킨다.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켜서 건져주시겠다.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고 내 믿음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책을 쓴 천정은 성도가 있는데, 경대학교 피아노학과를 졸업한 이 천정은 성도는 원래 아주 삶의 위력이 넘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39살이 됐을 때에 삶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유방암 판단을 받게 됩니다. 당시에 그녀의 담당 주치의사는 검사를 해보더니 시한부 판정을 내요. 시한부 사망성. 너무 늦게 왔다는 거예요. 유방암 4기인데 너무 늦게 왔다는 거예요. 유방암 말기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천정은 성도는 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언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전정호 성도는 예수 믿지 않고 어디 열심히 믿었는데 언니가 동생을 만날 때마다 너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계속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이 떠올랐고 절망 중에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들으니까 주저앉아 있다가 언니에게 전화해요. 언니 나 유망한 발길에 기도해줘. 그리고 이제 언니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중에 시편 50편 15절의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 날에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말씀 응답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85회나 그냥 항암 치료를 하면서 부작용을 꿋꿋하게 잘 견뎌서 지금은 고침받아서 지금 방방곡곡을 다니며 암환들에게 간증하는 귀한 자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도의 가장 중요한 약속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망에서부터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질병에서도 건져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삶의 위기에서도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첫 번째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 두 번째는 응답해 주시겠다. 오늘 이렇게 약속해요. 오늘 보면 15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뭐하리라? 응답하리라. 오늘 간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부르짖다, 외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도움을 외쳤더니 응답해 주시겠다. 응답하리라 라고 하는 원문의 의미는 말에 대답하다. 말에 대답하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는 뭐냐?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진짜 850명과 영적 대결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서 18장 24절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제 불러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 될 것이다. 그게 참신이 될 것이니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자기의 신을 막 불러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죠. 이제 엘리야가 돌 12개를 주워가지고 돌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부르짖었더니 38절에 보니까 불이 내려서 번제물 나무 돌과 그걸 다 태우고 또랑이 물까지 핥아버렸더라. 엘리야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토크쇼의 황제라고 하면 레리 킹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아마 소청하셨는데 영어를 좀 하시는 분들 레리 킹의 토크쇼도 아마 직접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 레리 킹이 여러 사회 유명 인사들을 다 토크쇼를 진행하면서 TV에서 만난 그 리더들에게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인터뷰한 내용을 책으로 출간해서 리더들은 어떻게 기도할까라는 책을 냈는데 이 책 네 번째 챕터에 보면 벼랑 끝에서 드린 참후의 기도라는 챕터가 나와요. 그러니까 레리 킹이 이 책을 통해서 사람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나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벼랑 끝에 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리더들은 인생의 주요한 리더들을 봤더니 거기에서 참호 기도를 드리더라. 참호 기도가 뭐냐? 전쟁터에 나간 병사가 막 여기저기 폭탄이 떨어지니까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참호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예요. 그게 참호 기도. 근데 레리 킹은 수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보니까 그 리더들은 그때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참호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 인터뷰를 한 사람 가운데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을 꼽습니다. 이 찰스 콜슨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워터게이트의 장본인이죠. 닉슨 대통령의 친구고 소위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킹메이커 역할을 하고 닉슨을 이제 재선시키기 위해서 도청 장치를 설치해가지고 이를 꾸몄다가 걸려서 결국 감옥에 가게 되죠. 하루아침에 권력의 박강실력자에서 수감자가 된 것입니다. 이때 이 찰스 콜슨은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좀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찰스 콜슨에게 직접 하나님이 그 찰스 콜슨이 원하는 방식으로는 구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훗날 출가만 후에 간증을 하기를 내가 참호 기도를 통해서 배운 게 있는데 기도 응답은 항상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 응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 세 가지 방향에서 응답하시죠. 하나님 뜻에 맞고 그 시기가 맞으면 하나님께 즉시로 그 기도에 예스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러나 그게 자기의 욕망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다. 이거 줬다가는 저 사람 오히려 망치겠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일단 no라고 대답하십니다. no. 그리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고 지금 이 시기가 아니면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볼래? wait.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향에서 볼 때 기도 응답은 사실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면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한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내일 일을 한 치 앞을 알 수도 없고 내일을 알 수 없어요. 10년을 알 수 없어요. 내 삶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아니 코로나가 오리라고 하는 걸 누가 예상했습니까? 한 6개월 하면 말 줄 알았지. 그게 3년 전 가까이 다가가잖아요. 뭐 17만 요즘 내는데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이게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가고 있는 단계지 않습니까? 이제 아마 4월달 되면 뭐 풀리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 나보다 더 깊기 때문에 그분이 내 형편에 맞게 응답하시는 게 훨씬 더 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시편에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 기도에 응답하리라. 분명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여러분 생각대로 응답이 안 되니까 답답하죠. 때로는 묵묵부답인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부르짖을 때에 우리에게 적합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 세 번째는 만족하게 하리라. 세 번째는 만족하게 하신다.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장수하게 하며. 여러분 장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육체적인 복 가운데 가장 큰 복. 또 여기 육체의 장수뿐만 아니라 영혼의 장수를 의미하기도 해요. 여기서 만족하게 하며 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배불러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상태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더 이상 바랄 게 없도록 만족하게 해주시겠다. 잠언 10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리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니라. 에베소서 6장 1절 상대로 보면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다고 했고 잠언 28장 16절에도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나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여러분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60세를 넘기면 거의 90세까지 산답니다. 60세. 우리 교회 보니까 평균 연령이 60세 넘는 분들이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90세까지 삽니다. 왜냐하면 60세에 죽을 사람은 60세 전에 다 죽는데 60세까지 못 간 사람들은 그 안에 거기 폐가 나빠지든지 간이 나빠지든지 그래서 이게 다 60세 전에 고장이 나면 60세를 못 넘기는데 60세를 넘기면 거의 20년, 30년 그냥 간다는 거예요. 의학 전문가들이.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나왔는데 2020년에 나왔어요. 2020년. 2020년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몇 세인지 아세요? 83.5세. 우리나라 평균 수명. 83.5세. 네. 그래서 남자는 80.5세고 여자는 86.5세. 여자가 오래 살죠, 당연히.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가 이 만든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여자는 뭐예요? 뼈다귀고 남자는 흙이고 여자가 훨씬 더 오래 살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더 의학 기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장수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 육신의 장수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흔히 우리가 상대적인 거죠. 어떤 집에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사람은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100세에 죽는 게 최고 복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 집에 그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할아버지가 98세요. 그러면 그 할아버지 몇 년만 더 살아는 거예요. 그 듣는 할아버지 섭섭해요. 듣는 할아버지 섭섭해. 2년만 더 살아도 죽으라는 거예요. 듣는 할아버지 섭섭하다. 이게 상대적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1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육신의 장수에는 만족함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건 영혼의 장수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장수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장수해요.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장수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뭐냐? 그러면 믿음이 뭐냐? 믿음이 주가 되시는 내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오해할 때 자꾸 세상 종교처럼 뭐 믿음을 가지고 비나이다 그리고 지성이면 감천이 이겠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건 세상 종교고 기독교는 아니에요. 믿음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내 삶의 내 마음의 주인이 돼서 나를 다스려 주는 것이 믿음의 핵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복을 받기 원하세요? 복의 근원은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게 최고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하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 내주시는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기를.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까지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분이 나를 위해 뭘 아끼겠냐는 거예요. 그런 분이 나를 위해 뭘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독생자 내놓을 수 있습니까? 독생자. 그분이 나를 독생자까지 주시기까지 한 분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아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주객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내 목적을 딱 설정해놓고 하나님은 자꾸 나만 돕는 헬퍼로 이용하려고 해요. 헬퍼. 당신은 헬퍼는 내가 원하는 걸 그냥 도와주시면 됩니다.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으면 덤으로 얻는 게 훨씬 많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걸 구하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불어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가운데 5장, 6장 산상순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그 전에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는 먹을거리에 염려하지 말라. 이방인들과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더불어 주시리라. 오늘 하나님의 약속 세 번째는 우리를 만족해 하십니다.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도록 만족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삶의 주인이 되면, 부수적인 게 아니라 핵심이 되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기도 제목을 우리 성도들이 2022년에 기도 제목을 낸 걸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대부분 부모들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자녀들에게 다 한정돼 있어요.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자녀들이 뭐 안전한 거.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불안전한 부모도, 다 해주지 못하는 부모도 그러할지인데 하물며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가 되시는데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모르시겠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께서 요한 3서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게 간구하노라. 우리는 자꾸 순서가 바뀌어서 육신이 잘되면 영혼도 잘되겠지. 그러나 아니, 순서가 아니에요. 먼저 영혼이 잘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진짜 건져주시려고, 우리를 진짜 높은 궤도에 올려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 하나님이 좋느냐, 하나님 주시는 게 좋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참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이 약속 가운데 세 가지. 첫 번째는 건져주신다. 우리 영혼을 건져주셨고 우리의 부수적인 것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모든 기도는 응답돼요. 세 가지로 응답돼요.
때로는 그래서 지금 기다리는 과정에 여러분 지루하십니까?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이 때가 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만족해 하리라. 부수적 일시적인 만족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성이 안 차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주이신 주님이 주인이 될 때에 부수적인 것들도 만족하게 된다. 그래서 진정한 만족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약속을 붙드시고 이 약속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